바랍니다. 제가 29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를 구원의 자격으로 안 되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마치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몇 주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을 때 성경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이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고 또한 그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역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구속사의 중심이며 가장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입니다. 실로 예수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역사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나누고 현재 역사가 AD 2024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역사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분명함을 불신자들도 사실 다 이런 이 원력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래서 분명하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여러 면에서 기독교가 본질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설자들은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부처가 없었더라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없었더라도 이슬람교는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창설자가 아니라 그가 말한 가르침들이 계속 전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업적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다면 그 이방 종교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그리스도교 또는 예수교 이렇게 우리의 종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렇게 이 이름에서조차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의 가르침만으로 우리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세부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교리를 당신은 고백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난 이런 교리를 배울 시간도 없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일 뿐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진짜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기 쉬웠고 실제로 거짓 교리에 미혹당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항상 그런 주제를 항상 다룹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다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모든 성경이 신약. 그만큼 1세기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1세기에는 온갖 종류의 거짓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행하지 않은 일들과 말씀들을 기록한 거짓 복음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거짓말들과 소문들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이 복음서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자, 요한도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사실이 복음서에만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시 예를 들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유행했던 가연설, 거짓가, 보일련, 거짓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신의 몸과 영혼을 취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 가연설은 그냥 환영적으로 단지 그냥 환영적으로 거짓된 육신이다. 이렇게 하는 가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그런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에 덧붙여서 계속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처음 3세기, 4세기 동안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밀려들어 왔는데 교회는 그런 이단들을 물리치고 또 그런 이단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로서 여러 공적인 회의를 가지고 회의로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대한 교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과 회의가 열려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진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이 소중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가진 진리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누가 묻는다면 술술술 내 소망이 이거고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 들은 말씀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다시 들어야 합니다. 2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29문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또한 그 사람의 업적과 그의 활동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향까지.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역들,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그의 활동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 근데 그를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를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이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는 아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우리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왜 예수이어야 했는가?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데, 먼저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헬라어 이 예수 이건데, 우리는 이것을 한글로 예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이 예수 이거고, 우리는 한글로 예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신약의 예수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는데,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먼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8절에서,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렇게 선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사실 같은 말이죠. 거의 같은 말. 호세아. 그래서 이제 구약의 호세아서가 또 있고, 이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6절에 가면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그래서 호세아였을 때는 구원 이런 뜻이지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었을 때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이름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여호수아의 사역을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조금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당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의 사역의 어떤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인데, 물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안식의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안식을 주는 자인데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완성의 그냥 부분적인 어떤 그런 모형적인 안식, 뭐 요 정도로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의 사역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안식의 미완성자였고 그 안식을 온전히 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처럼 여호수아는 안식과 구원에 관련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과 구원에 관련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안식과 구원의 계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또 다른 사람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BC 537년 잡혀가고 나서 BC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예수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아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학개와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12장은 이 예수아가 포로 귀환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기록합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기 예수아가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학개서 1장에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개 당시 이 시대는 좀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또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성전 건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스가랴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나타냅니다. 스가랴는 이제 8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의 주제들은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데, 전체를 말하자면 회복,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3장을 보면 우리가 볼 거는 스가랴 3장인데요. 이 스가랴 3장의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는데,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옆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면서 저렇게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다, 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실로 그리고 그런 관이 있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포로기 당시에 이 제사장직의 상태가 아주 타락한 상태임을 환상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제사장직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직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기한 시대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사역,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이고, 성전 건축의 말씀을 학계로부터 받아서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또 여호수아였고, 세 번째는 더러워진 제사장직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복시대의 여호수아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여호수아들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가 곧 여호수아죠.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이 신약에 이르는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게 이제 성취적인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 이거는 구약의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 그리고 포로 시대의 여호수아의 모든 이 사역을 이제 성취된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형과 성취의 관점으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정복시대의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 미완성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새로운 여호수아이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으로서 새로운 여호수아이시고, 포로기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1차 이렇게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제사장이고 성전으로서 새로운 성전으로 제시되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같은 말인데 이제 성경이 계속 여러 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여호수아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이제 드러났고, 그것을 짧은 한 구절로 마태복음은 예수라고 하라 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의 사실 구원의 모든 것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대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실로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그 이름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과 동떨어진 그 어떤 사역도 없이 모든 예수님의 고치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자녀됨으로 인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본질만 잘 깨닫고 있어도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왜곡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수를 가난에서 구원할 자 또는 질병에서 낫게 할 자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 생활에 내 생활에 무슨 변화를 주고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감을 도저히 못 잡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가난해서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육신적인 욕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난해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금방 반응을 하면서 교회에 오고 정착을 하기가 쉽습니다. 질병에서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고쳐진다면 사람들은 쉽게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병을 가지고 있고 가족 중에 한 명쯤은 아픈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도 고친다더라 하면은 사람을 금방 모을 수 있고 또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 믿어야겠다. 저렇게 병도 고쳐주는데 나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병 고침으로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사도들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신약 시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리임을 뒷받침을 하고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물론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진리를 사도들이 선포했어요. 그럼 이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적이 동반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전해진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진리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1세기에 복음이 진리임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증된 복음은 안 믿고 병고침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복음을 믿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자꾸 은사 집회하고 치유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며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도 병자를 고치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치고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이름이 우리를 이 사건 질병을 고친 것들 이 사건들조차도 예수님이라는 그 사역의 본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 고치고도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예수라는 이 이름을 자꾸 다른 걸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릴 것이고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
이 부분도 좀 다 이것도 워낙에 유행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그리고 사탄의 압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세상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떤 이들은 그 해방이 아니라 세상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해방은 해방인데 다른 해방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신학. 그래서 이런 해방신학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그냥 대충 흘려 듣고 넘겨버리니까 저게 해방신학인지 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해방신학적으로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본질적으로 신앙의 중심,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의 제사장적 지위와 우리가 아까 들은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해 내지 않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뭐 외로움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억압적인 것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은 그 억압을 해방시키셔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적용을 합니다. 다 해방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더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줘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고, 다 해방신학적인 거예요. 사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대형교회 그런 설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잘 갖고 잘 훈련된 사람이 들어보면 대번에 그냥 벌써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해방신학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거나, 사실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한 이 분포거든요. 모든 틀은 이제 사실 자유주의고 그게 그 안에 해방신학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방신학을 주장합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오랜 식민 통치와 군사 독재로 인해서 인구 절대 다수가 빈곤과 억압 속에 있는 현실로부터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역사적 과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 브라질 같은 남미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도 역시 이 해방신학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반응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가난한 자, 질병이 있는 자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또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다른 해방을 주시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자, 이런 신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여성신학이 있습니다. 여성신학.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성이 그동안 많은 차별을 당하고 남자들에게 억눌려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여성의 입장에서 보려는 시도, 아까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려는 시도 해방신학, 여성의 입장에서 보려는 시도 여성신학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라는 이름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나를 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이름처럼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유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말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비록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진노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진노 대신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비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소송도 일어나고 물질적인 투쟁도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일들도 있고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 불행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불행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목적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더 어려운 행로로 가도록 정하신 것은 정당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난이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 먼저 누군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음입니까? 단지 물질적인 위로를 받고 육체적인 나음을 입은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가 없고 때론 고난과 불행이 올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둘 중에 무엇을 지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왜곡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 말한 해방신학, 여성신학, 갖가지 이상한 신학들, 예수의 이름을 왜곡하는 것에 절대 마음에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 다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인도합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쏘는 것이 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이름을 어릴 때부터 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세계에는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름 밖의 세계에는 두려움과 비참함과 심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름에서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리문답 1문답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관해서 말할 때에 이미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나의 죄가 제거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을 위하여 내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